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아드로의 딸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 5장 13.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성의
이 시간에는 부산 장신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정훈 목사님께서 신발을 벗으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샬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전에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반갑다, 다시 보니 반갑다, 샬롬 인사합시다. 제가 김해 좀 전에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김해에 와서 살기 시작한 지 17년째 되는데 이렇게 가까운 대민교회 처음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쩌렁쩌렁한 찬양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대민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크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대민교회 성도님들과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 집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서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신발을 어떤 것을 신고 오셨습니까? 저는 자주 신진 않지만 제가 아끼는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저하고 대부분 이제 초면인데 이 실없는 소리를 해도 될까 안 될까 고민을 많이 해서 원고에서는 뺐는데 제가 이 구두를 왜 아끼냐 하면 최근에 이 구두를 샀는데 제가 뭔가를 사러 가면 굉장히 보기보다 어리버리합니다. 그래서 대사를 외고 갔습니다.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인가요?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외고 갔는데 너무 많이 웻나 봐요. 그래서 호기롭게 진짜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걸로 주세요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차, 이거 잘못 샀다가는 제 아내한테 혼날 걸 생각하니까 뒤늦게 이거 얼마 좀 물어봤더니 이분은 이미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치도 못하는 가격의 구두를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낄 수밖에 없는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나 설교 제목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은 신발이 주제입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왜 신발을 신기 시작했을까요?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안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찾아본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신발을 신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바늘을 발명해서 옷을 최초로 만들어 입었던 것이 대략 25,000년 전 무렵부터랍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신발을 만들지 않았을까, 신발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답니다. 옷과 마찬가지로 신발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위나 열기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운 곳과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먼저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한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다 신고 있는, 지금 맨발로 있는 분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 신고 있는 신발은 우리의 약한 발을, 동물들과 달리 우리의 약한 발을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오늘 두 본문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경험과 신발을 벗는 것이 공통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 두 사람이 어디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신발을 벗는 것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상관이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본문을 2개를 선택한 게 여러분한테 잘못이었구나, 중간에 안 끊으시고 읽어가지고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 파라오의 딸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던 모세는 아주 극적으로 친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죠. 그러면서 친부모 슬하에서 자라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키워나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인이 된 모세는 어느 날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동족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맙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해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서마저 배척당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도망자가 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여느 때처럼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호렙산에 이르죠. 거기서 놀랍게도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모세도 왜 그런지 놀라서 가까이 가보려고 했습니다. 일상의 장소에서 일상을 벗어난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이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니 거리를 두고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예의와 존경, 겸손을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징적인 행위에 이어서 모세는 이전에 있었던, 목동으로서 있었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둘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을 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동쪽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간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정복 대상 성읍이었던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는 일을 앞두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혼자서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호수아 눈앞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에 나타난 사람에게 주눅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곧장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갔다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적인지 아군인지를 묻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적이냐 아군이라고 물은 것은 아군이 아니면 한판 붙을 작정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군대 대장을 통해 모세에게처럼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여호수아는 엎드려 하나님께 하듯 경배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모세가 들었던 말과 같은 말, 곧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장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을 이끌고 더 나아가서 약속된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을 주도합니다. 이게 오늘 두 본문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두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기로 합시다. 우선 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야 하는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왜 이런 경험을 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출애굽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족장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데서 시작한 하나님의 선택이 한 가정으로, 한 민족의 바탕이 되는 큰 가정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가정은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한 민족이 됩니다. 이 일의 결정적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는 아직도 지도자로서 자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사람들의 적이 된 것은 물론 멋대로 지도자 행세를 한다는 오해를 받아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40년을 보낸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제 혈기는커녕 자신감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노예 생활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강권적인 만나 주심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주도했고 광야 40년 동안 지도력을 발휘해서 가나안 땅 건너까지 모세가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감을 여호수아가 떠안았습니다. 더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부담감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강권적인 만나 주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비슷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감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했던 부담감,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 그것은 오늘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강권적인 만나 주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간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강권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매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 이곳이 모세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이 산이 거룩했는지 아니면 모세 때부터 거룩해졌는지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1절에서는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모세는 분명히 이곳을 하나님의 산으로 알고 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이곳은 그저 양떼가 뜯을 풀을 찾아다니던 곳 가운데 평범한 어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특별히 어디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 충실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와서 만나 주셨고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나 주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봅시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곳은 더더욱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여리고 가까운 어느 곳이라고만 밝혀져 있습니다. 지명조차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아마도 혼자서 이제 정복할 여리고를 둘러보려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서 묵묵히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에게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장소는 대단히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자리, 직무 수행의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우린 종종 안타깝게도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과도 작별 인사를 하고 집에 가는 건 아닌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살다 올 테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잘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너무 매몰차게 구분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실한 교인인데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 그렇게 살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들어도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이미 부쩍 한국의 기독교는 여러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거대한 덩치의 교회들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하는 모습, 목회자가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전혀 구분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모습 등,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없다고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서 세상이 별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세상도 더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매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있는 일상의 그 자리여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주일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일상생활에 직무에 충실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맡은 일에 충실할 때 우리가 꿈꾸는 일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과 그 자리,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리,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 집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순전하게 최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나 주심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나 주심이 과연 무엇이냐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공통되게 하신 말씀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주제처럼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일상의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의와 존경, 겸손의 뜻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 거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신발을 벗고 맨발을 드러냈다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그대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할 우리의 존재의 신발, 이것이 과연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순전한 우리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린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놓아야 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이 세상에서 들어쓰시는 일꾼이, 올바른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자이긴 했지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혈기에 의분으로 저지른 살인 때문에 그 모든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고마워하고 반겨야 할 텐데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며 도리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40년을 사는 동안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 실제로 언어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 젊어서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이집트 말을 잊어버린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큰 약점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듭 사양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것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되는데 큰 컴플렉스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와 이 컴플렉스의 발을 미디안의 목동이라는 신발로 굳게 가리고 감추고 그저 하루하루를 때우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어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억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세우고 있는 가시가 억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감추고 가리고 싶은 어떤 연약한 콤플렉스를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런 것들을 다 가려놓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며 뻗대는 우리 존재의 신발을 발견하고 그것을 벗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그 신발을 벗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그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곧게 살아갈 출발점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또 기도의 골방에서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신발로 가리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들여다보고 내어놓는 기도를 거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해야 할 모든 일에 세심하게 함께 해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가시, 연약한 콤플렉스는 출애굽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땠습니까? 본문에서 여리고를 둘러보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모세는 정말 젊은 여호수아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지도력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하면 모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 본 적도 없고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어떤 대적들과 맞닥뜨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을 부담감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도 여호수아가 겪었던 이런 부담감이 없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 그 부담감을 안고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혹시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어색한 교만, 섣부른 욕심, 얕은 샘 속의 신발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은 우리 계산으로는 해답이 없고 또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사화복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좌지우지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부담감과 두려움을 내어놓지 않고 꾹 껴안고 있는 것,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내어놓아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승전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잘 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진군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 준비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결과보다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을 두고 기도하기보다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공평을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먼저 와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순간 한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여리고가 어떻게 정복됐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대민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집사회 회원 여러분, 오늘 다시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일상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부닥치는 모든 일상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거룩한 곳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일꾼으로 나서서 그분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가리고 감추고 있는 유한성의 신발, 교만의 신발, 욕심의 신발, 얕은 샘 속의 신발을 주님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맨발, 섬김의 맨발, 순수함의 맨발을 내어놓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상을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강권적인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 앞에서 신발을 벗고 겸손히 무한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상에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일들 앞에서 교만과 욕심과 얕은 샘 속의 신발을 벗고 겸손과 섬김과 순수함의 맨발로 엎드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정훈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김준태 담임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하신 후에 김정은 목사님 축도했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광고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이후에 항존직 2차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또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1차 선거 이후에 또 진행되었던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그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우리 김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대민교회 성도님들과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2차 항존직 선거 투표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좀 안내 말씀 드리고 이후에 우리 선거관리위원장 김종현 장로님 나오셔서 선거에 관련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 1차 항존직 선거 때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차 선거 이후에 그 개표 결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쉽게 1차 선거 때는 피택된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차 선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로 4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5명.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 기표를 해주실 때 꼭 그 인원을 꽉 채워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또 선출이 되게 됩니다. 지난주 보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장로 4명이면 5명을 체크하면 그러니까 4명 이상, 그러니까 4명까지 이하는 되는데 5명, 6명, 7명 체크를 하면 그게 무효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 이하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희가 안내해드린 그 장로 투표 방법에 따라서 당회 추천자 4명, 공동의회 다득표자 4명, 그래서 장로 후보자 2배수, 총 8명 중에 지난 1차 그 개표 결과 당회 추천자와 공동의회 다득표에 공통적으로 양쪽에 나오신 득표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정민수 안수 집사님, 전태호 안수 집사님 두 분이 당회 추천 그리고 공동의회 다득표 여기 양쪽에 공동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장로 후보자는 최종 6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장로 후보자, 안수 집사 후보자, 권사 후보자들은 득표순으로 이렇게 기호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항존지 개표 이후에 공동의회 장로 후보 다득표 2위였던 조창훈 안수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손가락 수술 및 재활 치료를 올해 말까지 계속해야 하는 그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그 장로 후보자에서 사퇴하시겠다라고 임시당회에 통해서 그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개표 이후에 제가 임시당회를 했는데요. 그때 조창훈 안수 집사님께서 그런 사퇴 의사를 밝히셨기에 공동의회 다득표 다음 순위인 신문봉 안수 집사님께서 마지막 최종 후보자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안수 집사 다득표 7위였던 이상일 협동 안수 집사님께서 이미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 직분을 받으셨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셔서 다른 집사님에게 그 안수 집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하고 싶다라고 그런 의견을 피력하셔서 안수 집사 후보자에서 사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안수 집사 다득표 그 다음 순위인 김철수 집사님이 마지막 안수 집사 후보자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1차 항존지 선거 이후에 좀 변동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투표를 하기 앞서 우리 지난번 잠깐 안내해드린 대로 우리 장로 후보 부부 소개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리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 장로 후보자 우리 6분 우리 부부께서는 이 앞으로 기호 순서에 따라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예,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호 1번부터 정민수 안수 집사님, 구성순 권사님부터 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부가 그 옆에 같이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 짝꿍 잘 찾아가십시오. 다른 데 쓰시면 안 됩니다. 다 쓰셨나요? 자, 우리 이쪽부터 우리 기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됩니다. 자, 기호 1번입니다. 정민수 안수 집사, 구성순 권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기호 2번 전태호 안수 집사, 최연인 권사입니다. 차렷 경례. 자, 기호 3번 최석준 안수 집사, 김리희 집사님입니다. 차렷 경례. 기호 4번 이준우 안수 집사, 김명아 권사입니다. 차렷 경례. 기호 5번 반준업 안수 집사, 정영화 집사입니다. 차렷 인사. 기호 6번 신문봉 안수 집사, 이경혜 권사입니다. 차렷 경례.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얼굴 잘 기억하시고 오늘 그 투표하실 때 꼭 장로는 4명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선거관리위원장 김종현 장로님 나오셔서 2차 항존이 투표와 관련돼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들
용기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표 용지에 목사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조금 혼돈이 되신 분들은 뒤에 교육자님들 계십니다. 좀 앞으로 오셔서 중간에 계셔가지고 조금 혼돈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함께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4분에 5분, 10분에 11분, 15분에 17분 이래 써가지고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1차에 되실 분들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전부 다 표로 인정해 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희들이 기준이 정해 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사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수만 있으면 사표가 안 나오고 전체 유효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조용히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 되겠고 혹시 타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은 세례를 받았어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두 가지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투표 용지를 배분하겠습니다.